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설교 제목이 조금 익숙하신가요? 어떤 분에게는 좀 익숙하신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심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능력에, 그 보혈에 힘입어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에 나타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가운데 죽음의 권세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마중물과 같이 본이 되어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날에 동행하는 우리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표면의 열매들만 씻김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면서 인류에게 나타내어졌던 또 다른 심판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심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입니다. 다시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그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이죠. 저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해석한 한 목사님의 접근이 참 제게 흥미롭게 다가왔었는데요, 그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이 진리 가운데의 계시,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고, 그 뜻을 붙들고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꿋꿋이 해나가며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의 한 쌍씩 방주에 태우게 되었고, 그 방주가 완성되어진 그때 비가 멈추지 않은 가운데 물로 세상이 심판되어 이 타락한 상태에 무엇이 죄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혼란한 시대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각 종류대로 한 쌍의 생명이 살아남게 되었고, 다시금 그곳에 이 농사를 짓게 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고 농작하여 그 농사한 것으로 다시 먹고 살 계획을 하던 이 노아에게 어느 날 이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앉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고, 한 아들은 수치스러운 생각과 고백을 내뱉으며 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애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이 노아가 왜 취했을까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그 노아에 대입하여서 그 목사님이 접근을 하셨는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타락했고 음란했던 모든 세상과 그 문화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고, 남겨진 한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남겨진 세대가 되어 이 세상을 채워갈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또 농사를 지며 경작하며 그렇게 먹고 살 국민과 함께 벅찼던 그때 마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로 심판받아 없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세상의 죄된 모습들이 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로 태워졌더라면 어땠을까요? 나와 나의 자녀들만 남고 이 세상에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남겨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더라면 무슨 생각 드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동의가 돼요. 마치 이곳이 에덴 동산이지 않을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지낼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이지 않을까? 악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선으로만 가득해질 터인데, 나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는 세대가 되자, 뭐 그런 생각들 들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감정 가운데 노아가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좀 동의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것을 상상하며 벌거벗은 채로 앉아있는 그 노아를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아들의 시선 속 우리는 그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여전히 그곳에서도 죄가 싹트고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에요. 죄의 근원을 해결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얽매여 있던 자들이, 또 죄의 굴레에 갇혀 있던 자들이, 죄책감에 시들려 있던 이들이, 죄의 자녀처럼 어둠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 사건을 통하여 그 죄가 씻김받을 때 그 죄의 뿌리까지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 진정 더욱 깊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한날이 천국과 같은 한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양옆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뿌리가 뽑혀져 있는데, 죄가 해결이 됐는데 왜 교회는 악할까요? 왜 교회는 계속 시들어가고 시험 들고 교회는 계속 어두워져 가고 어느 교회나 왜 그늘이 다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이 드셔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된다면 그 교회 멀리서 봤을 땐 참 은혜롭고 거룩해 보여도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깊숙이 교회에 들어가면 1년 채 3개월도 안 돼서 전에 교회가 낫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교회가 연약하고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부터 억눌려 있던 우리가 자유케 되었던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또 악해져 가는가? 그 죄의 뿌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아의 심판처럼 왜 우리는 다시 시험에 드는가?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되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타협적인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불완전함 가운데 있기에, 완성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기에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악을 때로는 목말라 하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다시 살기도 하고, 또 그 죄 짓는 일이, 제가 이 얼마 전에 청년 수련회에 함께 은혜를 받다가 오셨던 목사님의 한 이야기가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 중에 이 칼에 피를 얼려놓은 채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와서 핥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피 냄새, 그리고 핥는 것은 이 피인데 점점 그 피가 녹여짐에 따라서 자신의 혀가 그 칼에 찔리게 되고 피범벅이 된 채로 여기에 발려져 있는 피인지 자신의 피인지 분간도 못한 채 피범벅으로 늑대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음날 아침에 건져간다라는 사냥법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죄를 참 기가 막히게 사용해서 죄가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포장을 너무나 잘해서, 눈과 귀를 너무나 잘 가려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의 삶은 또 다른 죄를 또 지어가는, 어쩌면 끊임없는 죄와의 전쟁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이기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어지고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지는 경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호흡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지금 시작되는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날도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요 결국 천국 입장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천국의 통치를 지금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의 임재하신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즉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음으로 즉각적으로 뒤집어진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받기를 좋아하고 그 가르침받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또 교제가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며 예수님 중심의 교제가 되고 예배와 일상의 그 분계점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가 그 공동체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온전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의 방향이 함께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얼굴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라고 인사할 정도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다시 만날 그 날이 너무나 가까워지게 느껴져서 그 날의 기쁨이 너무 벅차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금방 우리 만날 거야, 그러니까 힘내보자, 그러니까 함께 복음을 전해보자 라고 마라나타 라고 그렇게 서로를 인사하며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되죠. 43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고 온전히 그 진리를 인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 언제나 보고 계시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임마누엘 가운데 느껴지는 경외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루하루 크고 작은 죄를 보통 어디서 지으시나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곳에 만약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면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력 잘 안 보여서 안경 안 끼시면은 우리들 잘 안 보이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안경 끼시면은 얼굴 다 보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죄 짓는 삶에 제가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있다면요, 보고 있다면 과연 똑같이 그렇게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하물며 그렇게 죄 짓는 자리에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잘 지어갈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이, 이 거룩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미래의 약속 이전에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현실임을, 시작되어진 현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요, 이 천국을
기다리는 공동체이면서 현재의 천국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시작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대성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두려움과 은혜의 능력을 입고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미 시작되고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조금 더 보면요, 오늘 본문에 44절과 45절에 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장면을 보면 이 초대교회처럼만 살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교회, 온전한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계속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도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위선이 드러나고, 분열의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도 완벽한,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나눔, 그것은 온전한 천국이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서 자연스럽게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까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그 굳건한 믿음이 마치 뿌리와 같이 깊이 자리 잡아서 그것에 생명력을 얻어서 소망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뚜렷해졌기에 그들은 함께 이 통용하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결국 용서받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감격 앞에 함께 기뻐하며 그 믿음의 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순례하는 순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긴장이 있어야 돼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변화 중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권세들이 모두 무너뜨려졌지만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완성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 장소, 또 여정, 그 과정의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완전한 정의는 오지 않았고 완전한 치유도 없었고 고통과 눈물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어야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소망이 굳건했던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 육신의 삶을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영원한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뚜렷해지면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한들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갈 그날에 받을 상급이 우리에게 뚜렷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버텨내고 참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리고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떡을 뗐던 것과 같이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똑같이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와 삶이 함께 동일시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부터 웃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부터 다시 그 웃음의 가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한 그 진심으로 예수 사랑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며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이루어짐 속에 아직 불완전할지라도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미하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 원로 장로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느 날 찬양하는 그 지체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참 천사 같았어요. 임하는 천국이 그 지체의 찬양하는 모습과 얼굴을 통하여 제게도 누려졌어요. 그리고 깨닫기를, 찬양은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누려지고 있는 저 행복한 모습이 진정 찬미하는 모습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찬양하고 싶다라는 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 기쁨을 나타내도록, 그 기쁨을 전하도록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이 되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교회의 얼굴이 이 천국을 나타내는, 천국이 누려지고 천국이 느껴지는 얼굴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저도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분을 통해서 기타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10수년 내적 친밀감이 엄청나서 당장 만나도 제 삼촌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타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콰이어를 세워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 보면 한 최소 100명은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 다 다른 색깔의 티를 입고, 이 백인이든 또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그렇게 구분 없이, 색깔도 그냥 뭐 이렇게 연관되는 색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진 그 색깔과 그 인종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어서,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서서 손을 높여 찬양을 하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그 모습 가운데엔 오직 천국뿐이었습니다. 아, 천국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모든 지체가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이 영원한 곳이 바로 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지금 이때가 천국이구나라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내일일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결단도 됐죠. 그런데 그 재림의 날이 계속 멀어지니까 그 소망이 희미해지고, 어쩌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영혼의 삶의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어서 아직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시 만날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온전한 나라에 갔었던 우리의 지체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게는 여러 성도님들이 또 계시고요,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 지체들을 잊지 않고 그 지체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그 완전한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잊지 않고 오늘 한날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한날을 천국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짧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성되었지 않았지만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